찬양 계속 하세요. 우리 오전에 우리 김태우 장로님 그 인턴십 이렇게 하시는 시간을 가지셨는데요. 원래 이 시간이 제가 기도스쿨 하는 시간인데, 우리 장로님 너무 귀한 분 오셨는데, 그냥 수박 겉핥기도 못한 것 같아서 시간을 좀 더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인턴십을 좀 1시간 정도 더 이렇게 제가 기도스쿨 하는 그 시간만큼을 그렇게 장로님 나오실 겁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 요청하신 게 원래 소그룹 모임을 주로 이제 하시던 분이다 보니까 시선이 이렇게 분산되는 걸 어려워하셔요. 그래서 자리를 조금 이렇게 모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래서 빈자리 없이 유 목사님 오셨다라고 생각하시고, 예. 앞자리로 쫙 다 좀 모이시기 바랍니다. 예. 앞쪽으로 빈자리 없이 채워서, 예. 요 두 줄 안으로만 다 이렇게 들어오셔서, 예. 좀 모이셨으면 좋겠어요. 예, 류 목사님이 오셨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앞쪽으로 조금 이렇게 오셔요. 우리 장로님도 여기 서서 강의를 하신대요. 예, 멀리 서지 않고 최대한 여러분하고 아이 컨택을 하고 싶으셔서 그러시는 거니까 분산되지 말고 그 사이드에서 핸드폰 하려고 지금 그 사이드로 자꾸 빠지는 친구들, 예, 안으로 오세요. 안으로. 예. 서시원이도 이쪽으로 오세요. 예, 다 앞쪽으로 모이세요. 앞쪽으로. 원래 이렇게 앉아야 기도스쿨도 사실은 강의가 이게 좋아요. 이렇게 모이셔야. 다음 달부터 이렇게 모여라 그러셔야 되겠네. 예. 자, PPT 준비됐나요? 장로님 PPT, 예. 자, 그럼 다시 한번 우리 장로님, 아침에는 너무 정신없이 우리가 장로님 그냥 올라오셨다가 내려가셨는데, 정말 시간이 금쪽 같은 분이시거든요.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괜찮죠? 제가 1시간을 더, 예. 그래서 사실은요,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여러분이 질문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근데 한국 사람들이 제가 보니까 특히 돈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돈을. 여러분 돈 싫어하지 않죠? 그런데 제가 청년들하고 자주 모임을 갔거든요. 돈이 얼마나 필요해? 그러면 많았으면 좋겠어. 얼마? 그리고 한 2억. 아, 그 이상 필요하지 않아? 그럼 뭐 하지? 그 무슨 얘기예요? 예? 사실은요, 하나님이 여러분 돈 좋아하시니까 하나님이 돈을 주시면 좋겠잖아요. 하나님이 얼마 필요해요? 라고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여러분 얼마 필요하다고 얘기할 거예요? 10억? 네. 10억. 그 이상은요? 네. 제가 뭘 느꼈냐면 한국 사람들이 돈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별로 돈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 대부분 다. 그리고 겨우 돈 가지고 뭐 하냐면 그냥 좋은 차 사고, 그 다음에 집, 그리고 가족끼리 행복하게 살고, 이러면 땡이에요, 땡.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10억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이상을 줘야 될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그 이상을. 제가 보니까 그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이리 와. 이름 뭐야, 이름? 황주. 예, 황주영이가 너무 이뻐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주영이한테, 주영아 이리 와봐. 내가 너한테 100억 줄 테니까 100억 뭐 할래?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만약에 하나님께 들어보세요. 그러면 100억 뭐 하지? 여러분 만약에 우리 100억이 주어지면 뭐 하시겠어요? 그죠? 생각 안 해봤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돈은 좋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돈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돈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 그릇을 보시고 채워야 될 이유가 없을 정도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이 믿음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뭐 저뿐만 아니라 뭐 대부분의 청년들이 별로 돈이 필요한 인생을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을 뭐 하나님이 굳이 굶기실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냥 여러분의 그릇에 맞게 채워주시지만 그 이상으로 여러분 인생을 써야 될 이유는 별로 없더라는 거죠.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저는 질문을 좀 받고 싶어요. 질문. 질문. 우리가 왜 질문이 보통 그래 역시 초등학생들이 질문을 한다니까요. 질문을 성인들은 질문 안 해요. 질문해봐. 그러면 그 주영이 질문해봐. 그래도 손을 든 게 가상하죠. 손을 든 것이. 자, 질문 없어요? 네. 네, 그래. 돈을 어떻게 써야 될까? 어떻게 써야 될까, 돈을? 돈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그리고 권사님이세요? 예, 한번 답변을 한번. 예. 돈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 예. 네. 그럼 제가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저는 저도 아주 작은 시작인데, 제가 뭐 작은 돈이지만, 한 달에 한 5만 원 정도로, 한 10분 정도, 10분이 아마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선교 후원을 해요. 작은 돈이에요. 근데 제가 하면서 뭘 느꼈냐면, 여러분이 선교를 하잖아요. 그럼 선교 현장에 있는 분이 한 달이면 또는 두 달이면 한 번씩 뭐가 오냐면 후원 편지가 와요. 근데 후원 편지가 그냥 감사합니다로 오는 게 아니고 항상 뭐가 있어요. 후원 편지 속에는 거기에 사역과 뭐가 또 있어요. 필요가 있어요. 필요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달에 만약에 50만 원씩을 여러분의 곳간에 착착착착 쌓아놓으면 시간 지나면 1년 지나면 어떻게 돼요? 600만 원 되죠. 10년 되면 어떻게 돼요? 6천만 원. 네. 그거를 한 50년 하면 어떻게 돼요? 어마어마하게 큰 돈 되잖아요. 여러분이 그 생각은 하는데, 만약에 저처럼, 저도 아주 작은 시도지만, 이렇게 10개 지역의 선교사들한테 이걸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뭘 보냐면, 그분들 중에서 저한테 선교 후원 편지를 보내는 분이 계세요. 선교 후원 편지를. 다 보내는 건 아니에요. 몇 분은 보내시거든요. 그러면 그 후원 편지를 읽다 보면 그 나라의 사역의 현장과 지금 하고 있는 필요에 대해서 제가 보게 돼요. 만약에 제가 그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그 돈은 그냥 제 통장에 차곡차곡 쌓이고 1년 되면은 600만 원, 10년 되면 6천만 원, 대단한 큰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으나 제가 후원을 하면서 후원에서 오는 여러 가지 그분들을 통한 필요에 대해서는 제가 들을 방법이 없어요. 근데 잘 보세요. 그런 사람들의 필요가 돈 6천만 원 가지고 해결된 필요가 아니에요. 제 그 선배 중에 한 분은 IT라는 나라, 어딘지 아세요? 저기 중남미, 아마 멕시코 주변인 것 같은데 지진 나고 아주 열악한 지역이에요. 거기 들어가서 선교를 오랫동안 하시는데 그 현지 대학생 선교사들이 일어나서 제자운동이 일어났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 조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전 센터를 짓는 거예요. 비전 캠포 해가지고. 근데 땅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근데 그게 계속 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저는 단지 5만 원을 했을 뿐인데 그분의 기도 제목이 계속 오면서 비전 센터를 짓는 거에 대해서 계속 제 기도 속에 그게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오니까 뭐냐면 제가 그분 때문에 필요를 하나 갖게 된 거예요. 그분의 필요지만 저의 기도 제목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하나님이 저에게 만약에 50억을 주신다고 하면 별로 저는 고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돈이 필요한 것을 하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돈을 주셔야 되는데 미안하지만 돈이 필요한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셔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에 정은주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던데요.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그렇지만 재물의 복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말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재물을 줘서, 여러분이 재물을 줘서 만약에 지금 여러분 수중에 갑자기 10억이 생겼다 그러면 어쩌면 이 중에 아마 내일부터 예배 안 나올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아니라고 생각하죠? 저는 사람 말 잘 안 믿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는 방법이 미안하지만 돈이 없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예배 드리고 하나님 무릎 꿇고 살지, 돈 주면 뭐 다 저기 탕자처럼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다 그럴까봐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을만하고, 보니까 저 사람한테 돈을 주면은 타락할 것 같지 않아 라고 하면 안 주실 이유가 없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돈이 별로 필요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되면 우리 인생에 사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경영하시지만 굳이 재물의 관점에서 우리를 요셉처럼 사용해야 될 이유는 별로 제가 볼 때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돈을 좋아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돈이 필요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삶이 시간 지나도 별로 안 바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자, 혹시 또 다른 질문? 아까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건 좀 이따 얘기할게요. 혹시 또 질문? 네? 우리 성도님들도 질문 한번 해보세요. 네. 질문. 로봇. 예? 로봇. 좋은 말씀 하셨어요. 그러지 않아도 제가 이 로봇 경제, 그러니까 처음에 성경적인 패러다임을 가지고 하다가 제목이 있으면 좋겠다, 제목이. 왜냐하면 누구는 뭐 성경적 재정관, 복음적 재정관, 하나님의 경제관, 너무 말이 틀려요. 어딘 뭐 또 성경적인 패러다임, 이게 도대체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서 제목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저희 한 3년 전에 저희 동네에서 그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교구가 여러 교구가 있잖아요. 저희 교구에서 새벽 예배를 시작했어요. 새벽 예배를 한 지역에 이제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 제가 아침에 가면서 메시지를 들었는데 그게 이삭의 르호봇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르호봇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들었는데, 그리고 그날 딱 예배를 마치고 딱 나왔는데 미장원을 딱 봤는데 제가 그 지역에 한 10번 정도 갔었던 것 같아요. 미장원을 딱 보니까 미장원 이름이 르호봇이었어요.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죠. 르호봇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한번 내가 제목을 삼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르호봇이라는 이름을 제가 보면서 아주 그 르호봇에 담긴 그 스토리 중에서 아주 의미 있는 교훈을 한 3가지 정도 발견했거든요. 여러분, 르호봇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온지 아세요? 창세기 26장 나와요. 창세기 보면은 족장 스토리가 나오죠?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런데 가장 짧은 스토리가 누구 스토리냐면 이삭의 스토리예요. 야곱은 어마어마하게 길잖아요. 아브라함도 길다고요. 이삭의 스토리가 아주 작아요. 근데 이삭의 스토리를 잘 보다 보면 하나님이 그때도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삭 때도 흉년이 왔는데, 흉년의 때에 이삭이 아버지를 닮아서 어디로 내려가려고 했냐면 애굽으로. 그러면 그때 이삭이 거느린 식구가 몇 명 정도 됐을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삭이 도대체 몇 명하고 살았을까? 몇 명 정도를 거느리고 살았을까? 여러분 계산하시지도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없으니까. 한번 추정을 해보세요. 이삭이 거느린 식구가 몇 명 정도 됐을까? 11명? 자, 만약에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았다면 몇 명 정도죠? 한 300명. 자, 300명이 기본적으로 가병이 있다고 치고,
결혼했다고 가정해보면 300명이 몇 명이 되겠어요? 한 1000명 되겠죠? 그러니까 이삭이 족장으로서 이게 그 동네에 흉년이 왔다는 건요, 자기 혼자 먹고 자기 혼자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1000명 정도의 사람들의 목숨이 달린 그런 어떤 그 고민이었던 거예요. 근데 사람만이 아니에요. 뭐가 또 있었을까요? 소떼와 양떼. 그러니까 그 지역에 이 가뭄이라는 거는 보통 사건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닮아서 어디로 내려가려고 했을까요? 애굽으로. 그래서 가나안의 가장 남쪽 지역인 그랄 땅까지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막아쓰셨어요. 내려가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상기시켰다고요. 그런데 보니까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뭘 했냐면 농사를 지었잖아요. 농사를 지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100배.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아멘. 정말 믿으세요? 정말. 제가 볼 때 예수님 믿는다는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홍해가 갈라진 거 믿죠? 믿어요? 예.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죠? 예. 예수님이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하신 것도 믿죠? 예.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도 믿죠? 이건 엄청난 믿음이에요. 그죠? 엄청난 믿음인데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실 거는 잘 못 믿어. 왜 이게 안 믿어질까? 하나님이 나를 공급하실 거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돈이 없으면은 내가 이방인이면 벌벌 떨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나를 공급하지 못할까봐 두려움에 잘 벌벌 떨어야 되거든요. 이방인이면. 근데 여러분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럼 뭐라고 했습니까? 들에 백합화도 먹이시고 공중에 새도 먹이신 하나님이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근데 그건 잘 못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실제 뭘 갖고 있는 거예요. 돈을 갖고 이거를 의지하는 법을 여러분들이 충실히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사실은 여러분의 다른 주머니는 딱 돈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를 공급한다는 것을 믿는 것은 구원을 믿는 믿음보다는 훨씬 더 작은 믿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부활을 믿는다는 건 대단한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100만 원을 만약에 주신다. 그걸 못 믿는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자,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수확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이 100배가 되게 큰 것 같죠? 100배가. 한번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벽시 하나를 심었어요. 벽시 하나를 심으면 벽시에서 뭐가 나올까요? 이삭이 나오죠? 벽시 하나를 심었으면 이삭이 몇 개 정도 열릴까? 10개. 또 다른 사람은? 100개. 되게 지혜롭네. 또 벽시 하나를 심었어요. 몇 개가 될까? 1000? 죽을 수도 있죠. 맞아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상적으로 얘가 자라고 성장한다면 1600개 정도. 네. 여러분 사람이 왜 굶어 죽지 않는지 아세요? 굶어 죽지 않는 이유. 네. 사람이 굶어 죽지 않는 이유. 여러분 농사 한 벌 지어서 농사를 가지고 한 10년, 20년 만약에 쌓아놓고 먹는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계속 시간이 가도 굶어 죽지 않도록 주신 그 비밀이 뭐냐면 씨앗입니다. 씨앗. 여러분 씨앗 없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벽시 하나를 심었는데 딱 벽시 하나를 심었는데 하나를 여러분이 얻을 수 있다. 심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심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벽시 하나를 심었는데 어떻게 돼요? 1600배. 그러니까 심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심지어 감자도 혹시 농사를 지으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시감자로 해가지고 4개 정도 나눠서 심으면 대략 30개 정도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삽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씨앗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배가의 원리가 그 씨앗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농사를 잘 짓는다고 수확을 많이 얻는 게 결코 아닙니다. 씨앗 속에 배가의 원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벽시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얘가 죽으면 1600개가 생길 수 있는 씨앗의 원리가 그 속에, 그 배가의 원리가 그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배가의 원리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살고 죽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 씨앗,
하나님이 씨앗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배의 농사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사람에게는 엄청나지만 어쨌든 이삭이 복을 받았죠. 100배의 축복. 그것뿐이 아니에요. 26장에 보면 또 어떤 복이 나오나요? 소떼와 양떼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었어요? 셈의 근을 얻었다고요. 그리고 쭉 전개된 스토리가 보면 이삭이 아버지가 팠던 우물, 다시 메웠던 우물 다시 발견해가지고 다시 팠잖아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지역에 흉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가장 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일어났어요? 다툼이 일어났다고요. 그러니까 이삭이 어떻게 됩니까? 싸우지 않고 또 양보하고 다섯 번째의 우물을 얻었는데 그 우물이 워낙 컸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우물을 얻었을 때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을 얻었을 때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르호봇이라는 르호봇 경제를 딱 그 이름을 쓰기 시작하니까 한 청년이 로봇이냐고 아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처음에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뭐 로봇 경제냐고. 르호봇 경제인데, 그런데 여러분이 잘 보십시오. 르호봇이라는 스토리 속에 제가 볼 때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헌금 1,000만 원을 받은들 1억을 받은들 하나님의 곳간에 표가 안 나요. 왜 그럴까요? 아니, 여러분이 1억을 하면 하나님 곳간에 표가 나야 되는데 표가 안 난다고. 그 이유는 뭘까요? 네? 1억의 가치가 하나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죠. 시편은 뭐라고 했습니까? 삼림과 그 세계의 모든 만물이 누구 거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거는. 그래서 르호봇 경제의 가장 첫 번째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풍성하시다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에요. 성경을 잘 보십시오.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엄청나게 교육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신명기나 레위기를 딱 그 요약을 해보면 너희 앞에 복과 저주가 동시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민족 위에 너희들이 뛰어난 민족이 되고 너희들이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 삶을 살게 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주님 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복이 이를테면 뭐 아주 그 자린고비와 그런 사람이 베푸는 복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복은 아까 얘기한 그 100배의 복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복.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이 르호봇 그러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걸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돼요. 네, 놓치시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서 이삭이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선택을 하지 않고 어디에 남았죠?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은 이제 메시아 올 땅이었잖아, 그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머무는 뭘 했습니까? 순종을 한 거예요. 순종. 여러분이 보기에 옳은 데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 앞에 이제 순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머물렀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삭의 순종. 자,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고요. 이삭의 순종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얻은 것이 뭐냐? 르호봇이에요. 근데 르호봇을 잘 보세요. 르호봇 때문에 뭐가 그쳤어요? 이삭의 목자들과 그랄의 목자들 사이에 뭐가 그쳤어요? 다툼이 끊어졌다고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해요? 흘러가게 원하신다는 게 하나님.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르호봇이라는 단어 속에는 하나님의 풍성하심 있죠. 자,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이삭의 순종.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삭을 공급하시는데 그 공급이 뭐예요? 이삭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공급이 아니라 한 동네와 한 지역을 살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다 이삭처럼 사용하지 않고 왜 특별하게 이삭처럼 몇몇 사람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는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 이제 유 목사님이 아주 이 다락방 운동 오래 하셨잖아요. 그럼 다락방에도 이제 많은 목사님들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왜 모든 목사님들이 다 유 목사님과 같이 동일하게 쓰임을 받지 못할까?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나라에도 이제 많은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건희 회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왜 많은 기업들이 동일하게 삼성전자처럼 성공하지 못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12지파 중에 11지파가 땅을 받았잖아요. 이 땅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다 자기 땅이 있었죠. 다 자기 땅이 있었다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은 땅을 빼앗기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게으른 사람도 있고요. 일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노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잔치 베풀면서 자기 있는 모든 재산을 탕진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든 지파가 자기 땅을 받아서 농사를 짓고 먹고 살면은 가난이라는 게 없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주영이처럼 열심히 산 아이에게 모든 재산이 몰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심히 일했으니까.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제도가 뭐냐면 여러분 혹시 희년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희년? 예, 희년. 예수가 그리스도는 아시죠? 희년이란 단어도 성경에 나옵니다. 희년. 이 희년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정말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 은혜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 희년이 뭐냐면 안식년이 7년이잖아요. 안식년이 7번 지나면 그 다음 해가 희년이에요. 50년째 나팔을 불면은 이제는 어떤 사람이 가장 기뻐하냐면 땅을 빼앗긴 사람들이 가장 기뻐해요. 왜냐하면 원래 주인에게 다 땅을 돌려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종으로 살 때도 다 해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에서 정확하게 희년이 만약에 지켜졌더라면 가난이 영구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 주신 제도예요. 근데 누가 이 제도를 싫어할까요? 땅을 많이 가지고 소유한 사람들은 희년이 오는 게 싫어요. 그잖아요.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희년이 깨지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보다 자기 자신과 자기 욕심을 위해 살고자 하는 동기가 사실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악과 그 다음에 한계를 아시고 사실은 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1조라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 주신 법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가나안 땅에 가난이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들어가서 살 가나안 땅 그 경내에는 가난한 궁핍한 자가 가난이 끊어지지 않을 거다. 원래는 없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다 공급하시면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신 방법은 모든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줄 그게 아니고 너희들이 형제의 궁핍함을 보거든 너희 손을 직접 펴서 형제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라.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에요. 제가 볼 때는 모두가 다 이삭처럼 쓰임받을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동일하게 땅을 분배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노예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르호봇이라는 단어 다시 돌아오면 뭐냐면 르호봇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삭과 그 가족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복이 이삭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흘러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벌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면 제가 볼 때 10억이면 됩니다. 그 이상으로 여러분이 돈을 가져야 될 이유가 진짜 없어요. 그건 완전 욕심이에요. 그러나 아까처럼 우리가 이제 RTC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만약에 기도한다면 훨씬 더 많은 필요가 올 거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많은 돈이 주어졌을 때 굳이 어떻게 쓸 건가 고민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에게 돈이 주어졌을 때 돈을 어떻게 써야 될 건가 고민해야 되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돈을 주셔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돈이 필요한 사람으로 인생을 그렇게 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에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그릇이 이제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커졌죠. 처음부터 여러분에게 10억을 주고 20억을 주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5천만 원으로. 그 다음에 1억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의
규모를 자꾸 하나님이 키워가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나중에는 100억도 여러분이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1000억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필요 앞에, 하나님이 주신 필요 앞에 여러분이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갖고 있는 데서 이제 출발하는 거죠. 자, 그래서 르호봇 경제를 다시 한번, 르호봇이라는 단어를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 속성이 들어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삭의 순종.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 사실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좋은 땅이라는 단어 나오잖아요. 좋은 땅. 여러분이 어떤 땅이 좋은 땅이에요? 기름진 땅, 기름진 땅. 기름진 땅에서는 열매가 맺히죠.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땅의 그 정의는 뭘까요? 좋은 땅. 성경이 말하는 좋은 땅의 정의.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는 게 좋은 땅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100배? 그거는 뭐 이삭의 스토리지. 나랑은 아무 관계 없어. 그건 좋은 땅이 아니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불쌍한 자를 내가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게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여러분 받았잖아요. 근데 성경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선하신 대로 갚으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말씀으로 정말 붙잡으면 그게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이삭의 순종. 어떤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정말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르호봇이라는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복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 혜택을 받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100사람을 하나님이 다 강건하게 하시고 다 돈을 주실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이 또 이삭처럼 또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후자일 가능성이 다 큽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르호봇이라는 단어 속에는 그 세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걸 제가 좀 알게 됐어요. 자, 또 질문. 여러분이 질문을 더 많이 이제 다음에 혹시 제가 오게 되면 여러분이 질문이 좀 많이 있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을 읽다 보면 가난한 아빠들은요 쓰는 단어가 너무 한정적이 있어요. 야,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돼. 세금 잘 몰라. 근데 돈 많은 사람들은 순전히 쓰는 얘기가 우리는 모르는 얘기예요. 증여세, 뭐 상속세, 그 다음에 그 이자 소득세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여러분 별로 관계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단어들이 여러분 인생에 낯설지 않도록 여러분의 그릇이 좀 이제 커질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또 질문. 예. 두 번째 질문은 뭐였어요? 어떤 일을 하고 또 선택? 그 일에 대한 선택이요? 예. 제가 지금 그 근무하는 지역은 광화문이에요. 광화문이 어디냐면 시청 건물 아시죠? 서울시청이 이제 광화문 그 사거리가 있는데 광화문에 보면은 서울 파이낸스 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일을 하고 있고요. 노무라증권 일본 기업인데 그 서울 그 파이낸스 센터에 외국계 금융기관만 한 20여 개 정도 있고요. 그 센터를 주변으로 반경 한 1km 정도 그리면 그 안에 외국계 금융기관만 한 100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일을 10년 정도 하고 있고요. 지금 하는 일은 리스크 관리.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혹시 이제 지금 그 성도님께서 만약에 사업을 하신단 말이에요. 사업을 하시면은 예를 들어서 김치 만드는 사업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김치를 많이 만들어 파는 것이 매출을 많이 올리는 것이 기본적으로 돈을 버는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뭐 당연하잖아요. 근데 김치 한 봉지를 팔아서 만약에 5,000원을 받는다고 하면 하여튼 5,000원을 받는다고 하면 만약에 4,000원이 원가고 5,000원이 김치 가격이라고 하면 1,000원을 수익 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많이 판다고 해서 항상 이익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배추값이 올라가고 고춧값 올라가고 무값 올라가고 그럼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이 이제 4,000원 받으면 손실 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사업을 하시면서 여러분이 늘 5,000원을 받아서 많이 팔면 팔수록 장사가 잘 되려고 하면 여러분이 미리 배추값이 올라가기 전에 준비해야 돼요.
무값이 올라가기는 준비해야 되고 고추값이 올라가기 준비해야 돼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것을 우리 조상들은 벌써 배워온 거예요. 그것을 금융의 용어로는 선도라고 해요. 선도매매. 이를테면 이거예요. 이제 우리 성도님께서 배추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배추 수확 시기는 언제예요? 예를 들어서 뭐 9월이라고 치고 지금은 3월인데 지금은 괜찮은데 혹시 9월에 가면 지금 배추값 지금보다 2배가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미리 배추 수확하는 배추 농사 짓는 사람한테 가서 계약을 하는 거예요. 미리. 내가 9월에 되면 당신의 배추를 내가 밭으로 다 살 테니까 지금 그 배추를 나한테 이미 파세요. 계약은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배추는 언제 받아요? 9월. 그리고 돈은 언제 줘요? 아니죠. 지금은 계약만 한 거예요. 계약만 한 거예요. 돈은 언제 줘요? 9월.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배추값이 올라가도 걱정을 안 해요. 왜냐하면 미리 다 확보했으니까. 이게 일종의 리스크 관리예요. 제가 하는 일이 그런 일입니다. 예. 좀 이해가 좀 되셨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일을 좀 하고 있고요. 왜 이런 일을 하게 됐는지 그거는 뭐 제가 선택하기보다는 처음에는 증권회사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우리나라 IMF 왔을 때 한 2년 정도 하나님이 공부할 기회를 좀 주셨고요. 다시 복귀해서 시작한 것이 리스크 관리였는데 국내 회사에서 리스크 관리를 한 5년에서 6년 정도 하다가 2006년도에 다시 이제 노무라 증권에 와서 리스크 관리 좀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받은 응답은 뭐냐면 광화문에서 청년들하고 좀 모이고 있거든요. 청년들하고. 그래서 광화문에서 청년들하고 모이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 기도가 거의 한 10년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 혹시 그런 기도를 하실지 모르겠어요. 10년을 기도했으니까 대단한 일이 났겠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대단한 일이라고 하면 뭐냐? 광화문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안악산지를 보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여기 보면 페이스풀 케일럽이잖아요. 여기 가렸는데 여기 제가 영문명이 갈렙이에요. 갈렙인데 그 앞에 뭘 넣냐면 충성된 갈렙. 네, 이거 넣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의 롤 모델이 뭐냐면 갈렙입니다. 갈렙이 되어 안악산지가 마치 저한테는 광화문이 저한테는 안악산지와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고요. 여호수아 14장 14절에 보면 안악산지 헤브론이 그니스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갈렙이 사라 생전에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더라. 그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제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지금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화문에 오게 된 거는 하나님이 그냥 한 10년이 되고 보니까 문을 여셔서 저가 광화문에서 청년 사역도 좀 하고 있고 또 광화문에서 지역을 좀 품는 또 기도 제목을 좀 주시려고 이렇게 인도하지 않았나 싶어서 지금 그 사역을 좀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뭐 어마어마한 열매가 있다 그건 아니고요. 이제 그런 거죠. 갈렙이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받은 때가 45살이에요. 광야에서. 그리고 그 말씀의 성취가 몇 살에 왔는지 아세요? 85세. 그래서 저는 이제 갈렙 때문에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응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전까지 어떻게 사는 건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버티고 있습니다. 응답이 없어도. 네. 또 질문. 네. 네? 돈을 쓰는 데서 가장 위험한 거?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딱 생각이 나네요. 제가 볼 때. 뭐냐면,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위해서 돈을 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필요하진 않지만 원하는 것을 위해서 돈을 쓸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샤넬 가방이 있다고 치자고요. 샤넬 가방. 여러분이 샤넬 가방에다가 뭐 대단한 걸 넣겠어요? 그냥 거기에다가 그 지갑 넣고 또 화장품 몇 개 넣고 손수건 넣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넣어야 될 그 샤넬 가방이 한 1,000만 원 돼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근데 어떤 사람은 1,000만 원짜리 쓴다고요. 그러면은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샤넬 가방을 1,000만 원짜리를 사서 아주 사소한 거를 집어넣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1,000만 원짜리
사는 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아니에요. 뭐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예요. 왜 원할까요? 과시하고 싶고 뭔가 있는 사람처럼 남과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여러분 보이고 싶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그 원하는 것을 여러분이 돈을 모아서 하는 건 그나마 괜찮은데 빌려서 하는 것 그거를 가장 저는 경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갖고 싶었는데 그게 보니까 여러분이 필요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돈을 빌려서 하는 것 그거는 가장 위험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부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 성경은 부채를 돈 빌리는 것 하나님이 권하실까요? 막으실까요? 예? 막으시죠. 그냥 뭐 여러분 상식적으로 답변해도 맞을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입장에서 살라고 할까요? 돈을 꿔주는 입장에서 살길 원할까요? 돈을 빌리는 입장에서 살길 원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복은요 돈을 꾸어주는 사람이 될지언정 꾸진 말라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요 돈을 꾸는 것이 단순하게 꾸는 게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가 만약에 돈을 많이 꾸게 되면 너의 채권자가 너의 뭐예요?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종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누군가한테 어마어마하게 빚을 지면 그 사람이 여러분을 종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부채는 여러분이 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요. 왜냐하면 작은 부채는 여러분이 견딜만 하다고 생각해서 할지 모르나 여러분이 부채가 큰 부채가 되면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 부채 때문에 혹시 그 러시안 캐시 이런 거 아세요? 러시안 캐시? 예. 러시안 캐시 혹시 아세요? 신문에서도 광고하고 그 TV에서도 광고하잖아요. 그게 일종의 대부업체잖아요. 은행에 가면 여러분이 한 5% 정도는 돈을 빌릴 수 있어요. 그죠? 신용이 있으면. 그런데 러시안 캐시 같은 데 가면은 여러분이 한 20% 정도는 아마 제가 볼 땐 내야 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요. 20% 빌렸을 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만약에 연체하게 되면 연체 이자가 거의 아마 지금 정확하게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30%에서 50%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불평불만했을 때 하나님이 뭘 보내셨죠? 불뱀을 보냈다고요. 불뱀을 보내서 사람을 물을 때 그 독이 사람 속에 퍼져가지고 사람이 죽었거든요. 그때 쓰인 단어가 나샥이에요. 나샥. 그러니까 불뱀이 사람을 물다. 그게 나샥인데 이때 이 단어가 또 언제 쓰였냐면 여러분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빌려서 그 여러분의 돈을 꿔준 사람들이 이자를 취하다 할 때도 그 쓰인 단어가 나샥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이 돈을 많이 빌리고 빌리면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불뱀에 물린 거와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쭉 행진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이 나와요. 아말렉이라는 사람이 한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전방을 공격한 게 아니에요. 후방. 그러니까 피곤하고 뒤에 떨어진 연약한 자를 막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게 하나님이 엄청난 진노를 샀잖아요. 그 아말렉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빛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많이 빌려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샀는데 여러분이 계속 돈을 벌어서 갚으면 관계없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이 하던 일이 갑자기 도산이 될 수도 있고요. 심지어 일본 같은 데도 뭐 쓰나미 같은 거 있었잖아요. 쓰나미 옆에 그 해안가에 만약에 여러분이 큰 빌딩과 공장을 만약에 경영하고 있었는데 돈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쓰나미가 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갑자기 빈털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아말렉의 공격과 같은 일이 있게 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인생에 종이 되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돈을 빌려가지고 늘 갚고 살면 상관없는데 나도 모르게 IMF도 오는 거고 IMF 오는 거 여러분 막을 수 없잖아요. 그죠? IMF 오는 거 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못 막거든요. 이 큰 물줄기 같은 걸 여러분이 막을 방법이 없다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빚을 갚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아말렉이 돌변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자유를 빼앗아 버리고 학대하고 어떻게 해요? 종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아까 이제 우리 랩런트 질문으로 돌아가면
특히 청년들 그 결혼하자마자 불편하니까 차 사고 또 체면 생각하고 또 이렇게 집 사잖아요. 근데 결혼하자마자 그런 일을 한다는 건 뭐냐면 돈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돈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부모가 엄청나게 많이 주거나 아니면 빌리는 거예요. 근데 빌리는 것만큼 성경적으로 위험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지 사람의 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함부로 부채를 통해서 여러분의 필요한 것,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해결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뭐. 예, 또, 예,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게 숙제입니다. 숙제 어떻게 이 랩런트 아이들하고 소통하면서 그들에게 그 소위 경제를 가르칠까. 근데 제가 하나 생각하는 건 뭐냐면 자꾸 우리가 랩런트들한테 경제를 얘기하면 우리는 뭐 포커스가 다 어디가 있냐면 규모에 가 있어요. 규모. 그래서 용돈 주고 용돈 뭐 이렇게 기입장 쓰게 하고 또 그 사용한 거 내놓으라 그래서 또 불필요한 데 썼으면 좀 지도해주고 그거 뭐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아직 뭐 다 그 결론이 난 건 아니지만 어린 아이 때부터 각인을 시켜야 되겠다. 어떤 각인이냐면 내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내게 다 맡겨주신 것이고 그러니까 어쩌면은 그냥 너한테 용돈 10만 원을 줄게 그걸 어떻게 잘 써보는 훈련을 한번 하지 않으렴 그것도 괜찮긴 한데 그거보다는요 철저하게 내 것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내게 다 맡겨주신 거고 너는 철저하게 주인의 뜻을 따라서 이 재물을 관리하는 것이 네가 해야 될 일이야. 이것을 어릴 때부터 심어주는 것이 정말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걸 어떻게 이제 심어야 될까는 숙제인데 보통 우리는 어디나 다 불러요. 부르면 이게 지금 이제 그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거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돈 한 달에 뭐 한 10,000원씩 주게 하고 훈련 받게 하고 뭐 이거 얘기하는데 그 훈련이 뭐 필요하죠. 뭐 카드 같은 것도 얼마나 위험한지 알려줘야 되는데 원천적으로 우리의 잘못된 게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오랫동안 많은 시간을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어떤 그 각인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는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것.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이 은행에 돈을 100억을 넣어놨어요. 돈을 100억을 넣어놨어요. 그리고 은행에 100억을 넣어놓고 가서 이제 여러분이 주인이니까 달라고 하면은 은행 직원이 돈을 내주잖아요. 가서 이제 1억을 찾았어요. 그리고 한동안 안 갔어요. 한 10년 동안. 은행에 여러분 돈 100억을 맡겨두고 1억만 찾고 99억은 찾지 않았단 말이에요. 한동안 은행에 안 갔어요. 10년이 갔고 20년 후에 갔다고 쳐보자고요. 이제 돈을 찾으려고 했더니 은행 직원이 뭐라는지 아세요? 이거 내 거라는 거예요. 왜? 내가 맡은 기간이 20년이라는 거야. 마치 우리가 이렇게 산다는 거죠. 사실 이게 너무 각인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아니라 맡기셨는데 우린 이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나마 이건 또 좀 낫죠.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10분의 9는 여전히 내 거야. 이건 좀 낫긴 하겠지만 여기에서 별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다는 거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뭘 요청하시면 부들부들 떠는 거야. 왜냐하면 아니 하나님이 자기 것을 달라고 하는데 내가 부들부들 떠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이를테면 우리 권사님 우리 성도님께서 100억을 맡기시고 99억을 찾고 1억을 찾고 99억은 내 것인데 당연히 달라고 하는 게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은행 직원이 내가 맡은 기간이 20년인데 이것은 내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다시 그 얘기로 들어가 보면 어린아이들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뭐냐. 내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다 내게 맡기신 거고 내가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은 어떻게 하면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어릴 때부터 훈련받아서 이 재물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거를 잘 훈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보니까 더 많은 걸 맡기시고 모든 소유를 맡기신다고 성경이 돼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돈을 주고 싶어도 못 주십니다. 왜냐하면 주면 떠나니까 교회를 어디 있는지 몰라 안 보여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신을 너무 믿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그나마 이 토요일 날 이런 교회 나와서
말씀에 서 있는 이유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래요. 사랑하는 방법이 뭐예요? 돈을 안 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인생이 보호받는다니까요. 근데 반대로 살 수 있다고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요셉처럼 공급하시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 살 수 있는 걸 훈련받으실 필요가 있죠.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또, 예, 말씀하세요. 안 들렸어요. 오락? 오락의, 어떤 오락을 얘기해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청지기를 조금 더 얘기해 볼게요. 청지기. 여러분, 청지기에 대해서 개념이 좋죠? 청지기는 뭔가, 있어 보이죠? 시간의 청지기. 또 인생의 청지기, 물질 청지기. 근데 청지기는 다른 얘기로 하면 너는 종이란 뜻이에요. 종은 뭐예요? 특징이. 종의 특징이 뭐예요? 자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 고대 왕 정치로 가면 이게 주인과 종의 관계, 왕과 신하의 관계는 요즘하고는 상상할 수 없잖아요. 자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의 명령은 그냥 법이고 주인의 명령이면 그냥 목숨도 날아가는 게 원래 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기도 하고, 그죠? 또 우리의 친구로 모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우리의 심판자로, 하나님 우리의 또 어떻게 되면 왕으로, 하나님 우리의 주인으로 이렇게 모실 수가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다양한 관점이 있는데, 이 재물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서시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종과 주인의 관계, 왕과 신하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이 재물을 다루셔야 되는데, 청직의 첫 번째가 뭐냐면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돈을 쓰는 것은 그게 작은 거든 큰 거든 한번 기본적으로, 저도 그걸 잘 못하지만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쓰는 것이 첫 번째 원칙이에요. 만약에 그 주인이 야, 네가 노는 게 건강을 위해서 허락한다면 할 수도 있죠. 그죠? 근데 그거는 이제 주관적으로 지금 답변을 못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주인의 뜻을 따라서 여러분이 돈을 써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자, 그러면 주인만 부자다고 여러분은 가난하게 되느냐? 그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의 필요한 것은 누가 공급하신다? 자, 큰 농장을 갖고 있는 주인이 그 안에 종이 여러 명 있단 말이에요. 종의 필요는 누가 책임진다? 주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청직의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주인의 공급으로 사는 게 청직이에요. 근데 세 번째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시고 나중에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불러서 결산을 하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10,000달란트 빚진 자 나오잖아요. 그게 어떻게 시작하냐면 주인이 딱 불렀어요. 너 나랑 정산해야 되겠다. 보니까 10,000달란트 빚진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이렇게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00달란트 만약에 빚을 졌다. 그렇게 하면 물론 거기엔 주인이 너무 좋아서 다 용서하고 탕감하셨지만, 주인이 어떻게도 할 수 있어요? 너의 청지기 직은 박탈이야 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거는 주인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청지기가 뭐냐? 주인이 누군지를 반드시 알아야 되고, 주인의 뜻을 여러분이 분별해서 살아야 되고, 두 번째 뭐냐면 주인의 공급을 가지고 여러분이 충분히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쓸 돈이 부족하다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만큼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셔야 되는 게 맞는 얘기예요. 불편하니까 돈 빌려 살고, 불편하니까 카드 긁어 살고, 이건 사실 잘 성경적으로 안 맞거든요.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시고 모든 걸 맡기실 수도 있고, 거꾸로 이제부터는 오늘부로 너의 청직이 지금 박탈이야 라고 임시로 여러분이 이제 그 일에서 여러분이 떠날 수도 있죠. 그래서 청직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렘넌트가 앞으로 그런 걸 고민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맡기셨다면 그 물질을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는지. 제가 오늘 5분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감각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질문 조금 나오시기 시작하니까 좋네요. 저 뒤에 질문. 예. 근데 금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냥 건강한 상식을 가지면 할 수 있는 금융이 있고요.
숫자를 정말 잘 다루는 금융이 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숫자를 잘 다루는 쪽으로 가시려고 하면은 그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해야 될 것이 기초 수학, 그 다음에 뭐 언어는 당연히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요즘 아이들이 책을 많이 안 읽어요. 책 좀 읽어요? 예를 들면 1년에 몇 개? 그래요. 이 책을 좀 우리가 책을 좀 많이 읽는 게 필요해요. 특히 앞으로는요, 워낙 시대가, 앞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은행이 없어지는 시대가 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영어로 뱅클리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는 은행이 없어요. 여러분이 숫자로 눈을 보는 은행이 없고, 다 어디로 가요? 인터넷 공간으로 넘어간다고요. 이러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던 엄청난 변화들이 오는데, 그 변화에 따라가려고 하면, 물론 이제,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그것만 해서는 안 되고요. 여러분이 특히 랩런트들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많은 책을 좀 읽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책을 읽으면 굳이 그 아이들 금융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고요. 특히 그 금융이 더 유리한 이유는 상당히 창의성을 요하는 일들이 앞으로 좀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금융이 필요하지 않은 기업들이 없어요. 그래서 금융이라는 영역을 금융회사가 하는 금융만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일반 삼성전자 같은 회사, 포항제철과 같은 회사는 어마어마하게 큰 제조업이잖아요. 근데 이 안에도 역시 금융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숫자를 다루는 일을 좀 좋아하는 아이들은 훨씬 유리하겠고요. 그렇지 않고 건강한 상식과 좀 많은 이제 독서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아이들이 이 금융이라는 업무도 잘 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금융이라고 할 때 그 안에도 보면 다양한 자업이 있어요. 금융 안에도. 심지어 금융회사가 인사팀도 있는 거 아세요? 총무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무회계도 있고, 그 다음에 매매하는 트레이딩도 있고, 저처럼 리스크 관리도 있고, 또 기업 애널리스트도 있고, 신용심사하는 데도 있고, 심지어 뭐도 있냐면 변호사도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준법감시인도 있고, 다양한 직업이 있어요. 금융 안에도. 그래서 숫자만 좋아하는 사람이 금융회사에 가야 돼. 이건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 어린 그 랩런트들이 좀 책을 좀 많이 읽는 거를 정말 권하고 싶어요. 책. 그 중에서도 성경도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성경. 제가 볼 때 이제 청년들하고 훈련하다 보니까 성경 정말 안 읽더라고요. 성경. 네. 성경 좀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레위기 잘 안 읽어보시죠? 레위기 읽어보시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레위기 19장에 하나님이 주신 거룩이 이렇게 디테일한지를 몰랐습니다. 자, 또 한 분만 더 질문을 받을게요. 예. 네네. 저도 그 부분은 제가 체험하지 않아서 다 그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 청년들이 그런 걱정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는 그 로봇들이, 알파고들이 내 자리를 많이 차지할 건데,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고민이 우리 그 산업혁명이라든지 이런 때로 돌아갔을 때도 그런 고민과 동일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제 산업이 발달하고 기계가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가장 염려는 뭐였냐면 내 일자리가 다 빼앗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그 시위도 하고 막 반대 운동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과연 그게 맞는 걸까? 그런 사람들의 사고가. 그리고 나서 그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부터 경제 파이가 커지고 훨씬 더 많은 이제 고용이 창출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 우리가 실제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변화가 무작정 나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고 볼 것이 아니라 그 변화도 역시 여전히 사람의 영역이 있다는 거죠. 사람의 영역이.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제는 뭐냐면 옛날처럼 내가 가만히 앉아있고 사람이 찾아오는 이런 그 소위 은행의 그 영업의 시대는 끝났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람이 찾아가는 영업을 하거나 아니면 P2P처럼 돈이 필요한 사람과 돈에 여유가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그 비즈니스로 인해서 그 중국 같은 경우는 벌써 비즈니스가 일어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사실은 이거는 그 창의성이나 유연성 같은 것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앞으로 다음 세대는
내가 알파고와 어떻게 경쟁해야 될까 그 두려움을 가지고 살 것이 아니라 그 책을 좀 많이 읽어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사회의 트렌드나 또 그 시대의 트렌드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나의 사고도 유연하게 가져가고 나도 창의적인 사람이 될까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되면은 얼마든지 승산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생겨가지고 어떻게 우리 시대를 바꿔갈지 저는 아직도 잘 모릅니다. 모르고 다만 중요한 거 하나는 뭐냐면 이제 은행의 과거에 우리가 생각하던 은행의 시대가 점점 끝나고 있다. 이제 새로운 은행의 그렇지만 금융이라는 건 여전히 존재하는 거죠. 다만 수행의 형태가 바뀔 뿐이지 금융 자체가 없어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다만 과거처럼 텔러로서 내가 은행의 창구에 앉아서 돈 받는 일을 목표로 하겠다. 그거는 뭔가 이제 틀린 거죠. 예. 그래서 금융을 가지고 금융의 본질이 있고요. 금융을 수행하는 방식도 있는데 방식은 변화하겠지만 금융의 본질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들이 랩런트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시대의 트렌드 같은 것들을 좀 생각하고 책을 읽어가면서 금융에서 본질과 또 방식을 좀 구분해서 본질적인 초점을 맞추는 준비를 좀 하긴 해야 되겠죠. 그것이 뭔지에 대해서는 우리 또 전문의들께서 좀 답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저도 이제 연구 숙제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예. 네. 우리 이제 청년하고 잠깐 만났는데, 이거 뭐, 저도 그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우리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한계이긴 한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입시를 위해서 한 6년을 보내잖아요, 입시. 그것이 제일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대학에 들어가면 내가 이제부터 뭘 할까? 심지어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이제 뭘 할까 고민을 하는 건데, 대부분의 대학생들 1학년의 고민이 내가 뭘 하지예요, 사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 일을 그때, 그 숙제를 그때 하냐면, 우리 청소년 시절에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고 무작정 이제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뭐 그런 건데, 이걸 어떻게 바꿔가지고 진짜 큰 숙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들이 가만히 있다고 그것을 갖는 아이는 제가 볼 땐 뭐, 진짜 많이 잡으면 10%, 그러지 않으면 어떤 1%의, 좀 불가한 숫자인 것 같고,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냥 넋놓고 사는 것 같아요, 넋놓고. 그래서 요즘에 일반 고등학교 가면은 대부분 아이들이 그냥 수업 시간에 잔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깨우지도 않고. 그게 그 아이들이 무능력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공부에 대해 이유가 발견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이 더 맞는 진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이 무기력한 게 아니고 공부에 대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공부에 대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을 학원 현장에 막 내몰면서 꿈을 가져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많은 걸 보게 하고 많은 걸 경험하게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뭔가를 가질 수 있도록 도울까, 이 부분을 좀 해야 되는 것 같고요. 저희 교회에 어떤 한 교육 전문가가 오셔서 하는 말이 깜짝 놀랐는데, 요즘에는 효녀의 개념이 바뀌었대요. 옛날에 효자, 효녀는 뭐였냐면, 뭐 부모 말씀 잘 듣고 용돈 주고 부모에게 순종하면 효자, 효녀였잖아요. 요즘에는 효자, 효녀가 바뀌었대요. 어떤 사람이 효자고 효녀냐면, 아빠, 나 이거 하고 싶은 거 있어. 이렇게 말하는 아이가 효자고 효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아이들은 하고 싶은 게 없다는 거예요. 뭐 할래? 글쎄. 너의 꿈이 뭐야? 없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뭔가 많은 하다못해 보고 듣는 것 자체가 많지 않은 상대에서 그냥 막 비전과 꿈을 생각한다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깝게는 책을 좀 많이 접하게 하고, 제가 볼 때는 우리 다락방 전문인 중에서 독서 하시는 분이 있던데요. 양주성 집사님인가? 그분이 갖고 있는 그 카페가 있어요. 그런 데만 들어가셔도 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책을 좀 볼 수가 있고, 가장 직접적으로는 아이들이 많은 책을 읽도록 좀 도우시라는 거. 부모도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는데 무슨 비전을 주고 무슨 그 꿈을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못했는데. 그러나 책을 통해서 이게 가능하니까 많은 책을 좀 읽게 하는 것들을 먼저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기회가 되는 대로 좀 뭐 다른 나라도 좀 본다든지, 뭔가 아이들이 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스라엘은 뭐 저도 경험을 안 해봤지만 그 부모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12살, 13살 되는 아이들을 그 대학생 되기 전까지는 계속 하는 일이 부모 역할 중에 하나 그거라잖아요. 전문가를 계속 만나게 해주는 거. 사람을 계속 다양하게 만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자기의 부모가 전문가로서 우리는 하려고 해요. 내가 의사니까 너 의사해야 돼. 예를 들면 뭐 변호사 그 반드시 해야 돼. 이 부모가 자꾸 전문가 노릇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아이들이 스스로 전문가를 만나서 나름대로 좀 눈이 열리도록 돕는 일을 어떤 식으로든지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일을 놓고 여러분께서 서로 좀 힘을 합하고 그런 일을 놓고 사람을 좀 부르고 그러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렇게 시간이 간다고 결코 꿈이 생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세대가. 이게 학업에 여러분이 이 아이들이 한 6년 있다 보면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요즘에 이 아이들이 이렇게 초등학교는 질문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부터 질문이 없어진다고요. 나중에는 질문을 못 해요. 여기도 우리 성도님들 질문 안 하시잖아요. 다 이렇게 훈련받아서 그래요. 질문 없는 사회에서. 그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자, 됐나요? 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에게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왔는데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하나가 있다면 여러분의 주인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주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데 근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나의 주인인가? 그 주인을 하나님 나의 주인인가 아닌가를 가장 빨리 판단하는 방법이 여러분이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보시면 돼요.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그건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희한하죠. 예수님이 재물의 비유를 들어서 충성을 보신 거예요. 열무나 비유, 달란트 비유 다 뭐예요? 재물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충성을 보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하나님이 참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철저하게 여러분을 하나님의 주인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선한 성품이 증거되고 나타나고 전파되는 일에 쓰임받을 일꾼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청직이라는 거죠. 그 부름 앞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대가 같이 쓰임받으면 좋을 것 같고요. 겨우 그냥 뭐 평생을 밥 먹고 사는 일에 우리가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내가 드릴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고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좀 기도 제목이 바뀌는 그런 놀라운 좀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셔서 종으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이 세상에 만몬의 종으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애굽 사람과 가나안 사람들의 풍속과 규례를 따라 산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참으로 이제 분별하고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따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고 증거되는 일에 우리 인생이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물질에 노예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악한 청지기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서서 하나님이 필요할 때 드릴 수 있는 그런 선한 청지기로 우리 인생을 바꿔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함께 나오는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님들 그 가슴 속에 하나님 기도 제목이 담기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대에 찾으시는 르호봇의 주인공인 이삭과 같은 사람들로 이들에게 여호와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